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의 첫 부분, 그 중에서도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시절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그때가 좋았지 하며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려웠지만 정이 넘치던 70년대를 회상하듯이 말입니다.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의 시대가 반드시 찬양받을 만큼 좋았던 것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옛 시절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말하는 것이 많은 어른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발명과 진보의 시대이며 자유와 빛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황금시대라고 부르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그보다 더 큰 죄악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자유를 향한 진보는 방종을 향한 걸음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밝은 눈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좋은 시절은 곧 올 것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며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나면 황금 같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가장 밝은 희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간절히 외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계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계 초침이 똑딱이며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찰나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손을 뻗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들판과 같습니다. 미래라는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과거라는 나무의 가지를 치거나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뿐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유성처럼, 멀리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빠른 배처럼 말입니다. 현재의 시간만이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미래가 현재가 되기 전에 저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저의 인생도 시간 속에서 마지막 안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그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는 모습으로만 저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아무리 많은 사색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또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현재 이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려 한다면 모든 생각을 바로 이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바로 이 지금의 중요성에 대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9장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신음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로부터 놀라운 진리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는 것은 곧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에게 주어진 인정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인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받았을 때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향해 머리를 숙이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날부터 우리를 위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증인이신 예수를 은혜의 때에 들었고 구원의 날에 전능한 구원자인 그를 도왔다. 그러므로 가련하고 길 잃은 죄인된 너희에게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날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들으심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셨다면 은혜의 때는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으셨고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통해 그 은총을 영원히 확립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신 자들, 곧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먼저 믿는 자들에게 지금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천국과 지금 지옥에 대한 묵상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몇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절박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만약 그런 유혹이 있다면 얼어붙은 땅에서 치명적인 잠을 떨쳐내듯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이며 가증하고 자격 없으며 지옥에 마땅한 존재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던 첫 순간처럼 구세주의 십자가 발치에 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보혈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음을 신적인 확신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는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용서가 흘러나온 그 귀한 상처들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미덕을 쌓으셨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용기의 경험을, 경험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십자가 발치입니다. 구원의 대가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오직 여러분을 위해 대속물을 찾으신 구세주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자주 슬프게 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불신이 섞여 있고 우리의 열정은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으며 우리의 겸손은 교만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얼마나 많은 잡초를 길러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이 모든 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샘으로 나아가 씻어야 합니다. 그 샘은 조금도 마르지 않았고 그 보혈의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목회자라는 직분으로 혹은 교회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굶주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리는 은혜의 기념비,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 가족을 돌볼 때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입는 주일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옷처럼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혹시 마음이 낙심되고 몸이 아플지라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의 얼룩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로 내린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세주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몸의 지체, 그분의 살과 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특권이 있는 곳에는 또한 수행해야 할 현재의 의무가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지금이 은혜의 때이므로 여러분이 일할 은혜의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늘 언젠가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할 거야 라고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십시오. 10년 뒤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금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지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구원받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원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히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여, 지금이 바로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애아, 먼저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지혜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찌꺼기를 드리렵니까? 죄인이여, 지금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를 깨닫는다면 떨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언약의 백성에게서 제외되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아래 있는 죄인으로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명령은 생각하고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두른다고요?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멸망의 벼랑 끝, 무덤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서두른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당신을 더 준비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동안 믿지 않고 살았다면 한 달 동안 죄 가운데 산 것입니다. 죄를 더 짓고 나면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요. 친구여, 그 완악한 마음을 다음 주, 다음 달, 내년까지 스스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핑계는 힘을 잃습니다. 구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가 똑딱이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이 당신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영혼을 인도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 그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들이여, 하늘로 날아올라 이 소식을 전하라. 또 다른 영광의 상속자가 태어났고 또 다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선포하라.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천국과 지금 지옥에 대해 잠시 묵상해 봅시다.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고 모든 영광스러운 영혼들과 함께 복된 사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하고 있으며 황금 거문고를 타며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죄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며 죄의 흔적이나 부패에 남은 것이 없이 완전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바로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암울한 생각입니다. 작년에 제 설교를 들었던 어떤 이들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곳은 희망이 없는 곳, 복음이 다시는 전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낭비했던 주일과 무시했던 기회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한때 그들을 유혹했던 마귀들이 이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한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명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죄인에게 한순간에 닥칠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라는 열차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역에서 성급하게 지옥으로 간다 고 외쳤을 때
한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언제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의 끝은 어디입니까? 언제 그곳에 도착하게 될까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멸망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으로 방향을 트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저를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게 하소서. 지금 구세주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